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날, 그러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금요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교회나 다른 곳에서도 성금요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피투성이가 되시고 살점이 뜯겨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막 조롱하는 거 보셨죠? 영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다가 결국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시는 기도예요. 둘째, 우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의 효도입니다. 넷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고뇌를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여섯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결국 인류의 구원,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길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키지도 못할 무거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고, 당시 고대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었어요. 사람이 총 쏘거나 전기 고문을 하거나 간단히 해서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게 하면서 천천히 죽이는, 근육이 떨어져 나가고 호흡을 못하고 질식하게 하고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가 윗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별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로마 군인들보다 힘이 없어서, 힘싸움에서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무엇을 얻고자 죽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가운데 계셨는데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육신이 깨어지자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원래 가졌던 영화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졸리면 피곤하면 졸리고 배고프면 줄이고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저런 모진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대요. 예수님 앞에 놓인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 사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참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 보면 이 별이라는 말은요, 나눌 별, 다를 별, 구별할 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를 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죠. 이제는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세상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던 몸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면은 구별되는 삶, 다른 삶,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별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나한테 율법적으로 막 따지고 막 내 흉잡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괜한 오해도 받고 실제적인 손해가 생기고 그럼에도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진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에 너무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참 인생 살기 어렵다 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또 많은 이들이 당신께로 올 즐거움을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 새로운 생명을 낳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주님을 따르고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해도 때때로는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끌고 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소가 멍에를 이렇게 밭을 갈 때에 어미 소가 있고 새끼 소가 있죠. 그런데 어미 소가 실제로 일은 다 하는데 새끼 소에 그냥 멍에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새끼 소는 힘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런데도 너는 멍에를 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멍에를 지고 가는데 쉼을 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가셨고 너는 그냥 흉내만 내.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한 쌍으로 일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애기 소예요. 애기 소. 주님 따라서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가시고 있는 거에 그냥 폰만 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내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영광과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을 넘어 영광을 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꼭 붙들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저 멀리 있는 천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어린 소로서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